거하심으로 4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자상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신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도 마지막 주를 달려갑니다. 봄의 계절 4월을 보내며 부활의 계절 4월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받는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5월에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요한의 세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을 소개하는 행위입니다. 율법에는 몸이 부정하면 씻게 하는 법은 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는 율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석청은 자연산 꿀입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야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하기를 아이를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하라 하면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에 왕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말합니다. 왕이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도록 보냅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들을 가로막아 서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냐고 책망하면서 아하시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하들이 일찍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어떠하냐고 물으니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 합니다. 왕이 엘리야를 불러오려고 50부장과 군인을 보냅니다.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엘리야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하시야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과 연결하여 보면 마지막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듯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온갖 외식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앞에서 본 대로 심판과 구원의 날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나 오늘 우리 나간에 지금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을 돌이킬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주께서 데려가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리라는 그 일, 곧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지만 사람들이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산으로 데려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이렇게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서기관들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느냐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자기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메시아로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였지만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함부로 대했다 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한다 합니까?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의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문서로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맞이하라는 선포입니다. 이 당시의 세례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물을 머리에 바르는 정도의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해야 제대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담겼다가 나오든지 물을 몇 방울 머리에 바르든지 간에 이것은 다 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의 방식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물에서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도 물에서 나온 것이며 노아 홍수도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의 강림, 곧 다시 오심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냥 죽어갔다고 하면서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이 원래 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의 형체가 드러나기 전에 물에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물로 심판받는 것을 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것이라 합니다. 언제까지 보존하십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해집니다. 세례 요한의 예침이나 베드로의 증거나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처음에 이 땅도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시대나 지금의 사람들도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인자가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치는 것을 지구가 물에서 나온 것과 노아 홍수와 함께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그 뜻이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하여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살인을 행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 사건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로 40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들이 애굽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해 건너면 모세 개인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확정하여 물에서 건짐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물로서의 세례를 몽땅 모아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아 홍수 때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성령의 세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의 그 물이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물이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애침처럼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어 주의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서 건진받은 노아와 이스라엘처럼 심판의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물세례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노새 철을 기억하고 깨어있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이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